네, 오늘 말씀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역사를 알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들은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에피파네스 왕에게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의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이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을 아라비아 숫자로 번역을 해보면 약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의 그 동안에 이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성도의 권세와 능력과 힘들이 다 깨져 없어질 강도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변화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과연 그런지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나이 40이 넘은 분들에게 변화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40년간의 세월을 살아오며 쌓인 성품, 습관, 기질 등이 이미 완고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잘 보면 보통 어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언제 끝나나, 끝나고 뭐 하나, 점심 뭐 먹나 하면서 주로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릅니다. 안 듣는 것 같거든요. 몸을 흔들고 친구랑 떠들고 가끔 핸드폰도 보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합니다. 기억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자신의 영혼에 다가온 말씀들은 아예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청소년기 때 저를 양육해 주셨던 전도사님의 설교는요, 지금 제가 보면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설교하셨던 그 말투, 몸짓, 이 얼굴 표정까지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씀들은 아직까지도 제 영혼 한가운데 깊은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교육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어릴 때, 젊을 때 하는 거다. 소시적인 찰흙 놀이를 기억하십니까? 이 찰흙을 잘 보시면 껍질을 까기 전에는 이 말랑말랑한 게 잘 움직여지고 이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벗기고
이 공기가 닿아서 하루만 지나면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때는 손가락이 아니라 망치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에피파네스 4세에 박해라는 이 망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게 굳어버린 이 찰흙 같은 백성들이 박해와 이 고난의 망치를 통해 말랑말랑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내시기만 하면 이후로는 정금 같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많은 간증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망치를 세게 얻어맞고 회개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맞기 전에 알아서 잘하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알아서 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는 이 범사의 이 모범생 스타일이라 숙제를 늘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너무너무 놀고 싶을 텐데도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해도 숙제부터 끝내놓고 놉니다. 기특하죠. 반대로 둘째 아이는 이 범사에 먼저 놀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공부나 이 숙제가 있어도 일단 놀고 보는 것이죠. 혼날 때 혼나더라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자 하면서 이 숙제라는 단어를 이 머릿속에서 완벽히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삶에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면 엄마가 숙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첫째는 완벽하게 끝내놓고 가방 속에 넣어놨는데 둘째는 그때서야 내 삶 가운데 숙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 첫째는 여유 있게 살아남고 이 둘째에게는 징계 몽둥이가 임합니다.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 둘째 아이의 삶이 정결해지면서 회개의 영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첫째 아이처럼 살리라. 알아서 기자. 미리미리 기자. 하나님께 받기 전에 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희 첫째 아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박해의 기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아까 7절에서 보신 것처럼 에피파네스 4세가 제사를 폐하는 이 엄청난 박해의 기한이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 정도인데 이것을 날수로 따져보니까 1290일 정도라는 것이죠.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3년 6개월의 이 숫자 그리고 기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하기는 하셔야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세게 때리면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 딱 3년 6개월만 하자. 하나님이 우리 옆집 아저씨였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아프든 말든 뭐 뼈가 부러지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변화될 때까지 굴리는 거죠. 좋은 성적만 나오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살벌하게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살짝 손만 대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삶의 고난도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훨씬 더 아파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으셔서 잠깐 아프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3년 6개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증거,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90일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